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열매가 오겠죠. 예,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게 뿌리가 있는 나무랑 그리고 뿌리가 아직 뻗어나지 않은 나무랑 언제 차이가 있냐면 문제가 왔을 때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신자가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뿌리 내렸는지 아니면 그냥 간단히 알고만 있는지 이게 언제 확인이 되냐면 이제 문제가 왔을 때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소원 성취가 됐을 때 이때 딱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질병 치유되려고 막 기도했는데 질병이 치유가 딱 됐어요. 예, 그 후부터 이제 교회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런 게 있었어요. 수능 100일 기도 이런 거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말자 막 그런 말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자녀들이 이제 수능이 왔는데 마치 이제 불자들이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108배 기도한 것처럼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좋은 점수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수능할 때는 막 사람이 바글바글 했는데 수능 딱 끝나니까 이제 새벽 기도 안 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와가지고 낙심됐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건 뭐죠? 아직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진 거예요. 이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냥 복음을 단순히 병 고치는 거,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 정도로만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골로새서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었어요. 허락과 헛된 속임수, 막 영지주의, 뭐 천사 숭배, 이상한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이단 사상 듣지 말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이겨내라.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어두움의 나무, 빛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나무는 그 뿌리가 복음이 아닌 것에 지금 내려져 있는 거고 빛의 나무는 그 뿌리가 이제 복음에 내려진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의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근본 문제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에 되는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지금 당장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잠잘 걱정, 세금 낼 걱정.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부모님이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괜찮아요. 왜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근본 문제. 마귀한테 해방을 받았는데 아직도 마귀한테 당하면서 살아요. 속으면서 살아요.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저기 무당 찾아가요. 용한 무당.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고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꿈에 아버님이 나타났다고 할머니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안타깝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미워지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염려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그 마귀의 생각에 끌려가요. 막 비교의식 느끼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저 사람은 교회가 부흥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복음 말고도 다른 걸 뭘 해야 되나 하면서 이게 마귀가 엄한 생각을 갖다 주는데 이거랑 싸우지를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마귀가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때보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떠나가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떠나와요. 저 같은 경우도요. 자꾸만 이제 비교의식 되는 거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더 잘 되고 뭐 누구는 뭐가 좋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괜찮고 막 선교 나가고 막 비교의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해도 내가 풍부해도 내가 시골교회 있고 내가 대형교회 있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현장에서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복음 전할 수 있다. 속지 말자. 딱 이렇게 영적 싸움을 했어요. 이게 마귀가 계속 비교의식, 열등감 의식 하면서 계속 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불행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생각을 영적 싸움에서 꺾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가 있죠? 죄책감에 시달린대요.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는데 죄책감에 시달린대요. 뭐 내가 성도들한테 아니면 교회 목사님께 뭐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혹시 만날 수 있으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이 죄책감이 계속해서 생겨가지고 교회 실수하면은 교회를 떠나요. 내가 어떻게 교회 다시 가냐고,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다시 볼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그 성도님 얼굴을 내가 다시 볼 수 있냐고, 내 잘못이 큰데 하면서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떠나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면피가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철면피.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고. 근데 그게 맞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그 예배드려야 된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혹시 내가 이제 잘못된 거 있으면 사과도 하고 다음부터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내가 사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조차도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기하게도 이제 가을만 되면은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 만나지도 않고 펑펑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6.25 끝나고 어머니랑 자기랑 단둘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대요. 근데 사랑하는 그 남편 될 사람이 미안하다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어쨌든 치매 걸리는 어머니를 우리가 모실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만 만나자고 딱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남편을 될 사람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버스에 어머니랑 같이 타다가 자기만 내렸대요. 예, 그래서 어머니를 버렸대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머니 어디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다고 돌아가신 것 같다고 딱 그래가지고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거에 잘못된 그것이 계속 사단이 그걸 통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미 부모님은 충분히 이제 천국 갈 나이거든요. 자녀들도 다 자랐고. 근데 그 어머니 그 버린 날만 되면 그 계절만 되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거기서 공격을 해오는데 이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죠.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 죄책감 때문에.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그 또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그 가족들의 소원이 뭐냐면 여기에 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오지 말도록, 지옥에 오지 말도록, 천국은 또 있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이게 그들의 소원이다 하면서 성경 누가복음 우리가 16장 거기 내용을 얘기해 주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마귀가 과거에 지은 지금 지은 죄는 그냥 사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지은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나쁜 내가 어떻게 더 세계복음할 수 있냐, 하나님 섬길 수 있냐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면서 막 치고 들어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이런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열등감 여기에 푹 빠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해결자. 괜찮다. 지금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그대로 잡혀 있어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런 것에서 우리는 빨리 복음으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상 문화, 하나님과 함께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캠프하고 선교하고 수련회 가고 즐거운 거 많은데 세상 드라마, 아이들은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유튜브 중독, 세상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찬양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캠프도 못하고 이거는 마귀의 장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즐거움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의 행복을 우리는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교생활 안 좋은 것들 많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 누리지 않고 포장하고 위장한데요. 그러니까 마치 복음 누리는 것처럼 진짜 믿는 것처럼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 못 누리면 아직도 마귀 자녀고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고 지옥 같고 또 자녀들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이런 그 불신자 상태 여기서 다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그래서 그 뿌리가 복음에 깊이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교회의 응답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구원의 길 그려라. 숙지하지 말고 그 구원의 길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삼원을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오늘도 세계복음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간 실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건지 결단하고
도전하여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은 분명히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에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기도 제목,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복음 언약 가운데 렘넌트를 세우고 삶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그런 평생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4단계 훈련, 화요 집회 훈련, 핵심 훈련,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의 뿌리 내려지기를 되기를 소원하고요. 다른 거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강조해야 됩니다. 신비한 능력을 강조하거나 사회운동을 강조하거나 박애를 강조하거나 윤리과 도덕과 경건을 강조하거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걸로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무 문제 해결, 5가지 확신, 신체 7가지 축복 누리러 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하나님 자녀 됐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데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천사가 나를 돕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다가 우리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세계복음화, 공부를 하는 이유,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렘넌트를 키우는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여기에 다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쾌락 좋죠. 그런데 그 쾌락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이 안 좋아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은 조금 힘들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이 더 행복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루 종일 술을 마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깨면 너무 속 쓰리고 아프죠. 머리도. 반대로 내가 운동을 했어요. 운동할 때는 막 가기 싫고 하기 싫은데 운동하고 나면은 개운하고 몸이 건강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처음에 좋고 나중에 나쁜 것은 나쁜 거고 처음에는 안 좋아도 나중에 좋은 것은 그게 진짜 좋은 거라고. 우리는 이런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 수준 떨어진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복음의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나무가 아니라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 빛의 나무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영적 싸움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목사님께 우리 사모님께 여러 또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키시고 그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베트남 현장에 루디아 같은 제자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